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녹화로 설교를 많이 혼자서 하다가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반응도 해주시고 또 눈을 마주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 농담을 많이 하는, 유머를 많이 하는데 혼자서 유머를 하려고 너무 썰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부인 사진을 꺼낸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 여보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라면서 말한답니다. 그럼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할 말이 많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너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민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믿지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신부로 많이 성경을 표현하는데 저의 삶을 보시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탄하시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지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본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터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말로, 시체말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 앞장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웬일인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7절과 23절, 24절에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이처럼 거역과 믿지 않음, 듣지 않음 이 세 가지 단어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타이르습니다. 저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권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 보면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할례의 언약은 두 가지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할례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도려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분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고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면서 탄생을 기리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표피를 잘라냅니다. 표피를 잘라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아이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표피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끊쳐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 의식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이 이름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400년간의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전혀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받고 고통받고 우리의 한국어도 말하지 못하던 그 시절,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것 같던 그 시절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면 그것만큼 복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례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례는 여호와의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상징하는 의미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또 할례는 끊어진다,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원어는 절단되다, 끊어진다, cut off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나는 의식을 통해서 피를 보고 잘려나간 살점들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잘려 끊어져 나간다, 하나님 앞에서 단칼에 그 처참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분을 벗어나면 이렇게 그분의 언약에서 끊어지고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단어가 할례의 원어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cut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 아니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더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해 출발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였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절단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혜롭게 바로 그곳에서 할례를 거행하여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고 끊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면 내 아들의 할례의 피가 여기 있다라고 언어에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생명의 보증입니다. 할례의 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니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몸에다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를 언약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해 자신은 구원 얻었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받은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브랜드를 심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짝퉁이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무엇이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과감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의 할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고다지고 또 돌과 같이 굳어진 그들을 향해서 너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털어내고 하나님에서 내게서 멀어진 것들을 잘라내라.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어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식만 남고 의식만 남은 할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만 와 있는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셨습니다. 거짓된 것을 제거하길 원했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씨앗들을 없애버리길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껍데기만 남은 할례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읽은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실 저희가 읽은 이 12절, 13절은 신명기 6장 5절을 문자적으로 거의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제가 말해야 되겠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특별하게 어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단어가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명령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뒤에 나온 다른 모든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외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행동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16절, 바로 이에 나오는 17절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매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Supreme God, The Absolute Lord이라고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으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것을 까먹고 너무나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이 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 영어 사전을 보면 경외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른을 경외하는 것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애굽의 왕의 명령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바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합 안에서 선지자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실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이러한 경외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돈, 명예,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국에는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를 더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거래처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은행 계좌가 비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도덕적 타락의 부패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너무 격이 없어져 황홀함과 경외감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깊은 존경심을 잃어간다면 교만과 죄가 내 영혼을 삼키려고 기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친구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떨려하는 마음으로 존전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라고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의지하라는 단어는 친근히하라라고 또 번역될 수 있고 원어로는 따바크로서 창세기 2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에서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또한 창세기 34장 3절에서 디날 겁탈한 땅의 추장 세겜이 마음 깊이 연모하다, 연렬하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지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감성적으로 그분에게 밀착되어 있으라는, 하나 되어 있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40년경에 마조 등을 피해서 장제스와 그의 군대가 대만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살던 그들이 발달된 대만 문물 들으면서 아주 신기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보면서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우물물을 기르러 갈 필요가 없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집안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수도꼭지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철문점에 가면 수도꼭지를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장제스의 부하들이 철문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이따만큼 사서 집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꼭지를 막 돌려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려도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철물점을 찾아갑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우리한테 사기칠 수 있나?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왜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지? 라면서 이 사람들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수도꼭지는 수도관에 연결돼야지 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수도꼭지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수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 수도꼭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길 원합니다. 그냥 수도꼭지로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 안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접붙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지은 시 인빅터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I'm the master of my fate, I'm the captain of my soul. 인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지,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야 하고 내 인생을 혼자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가, 권세와 영광도 잠시 지나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졸에 닿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요동치는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이 작은 병균 하나에도 우리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억의 온 세계가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됐다고 자부하던 과학도 코로나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며 이 인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종용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종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곧은 목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린 예배가 아니라 형식과 의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제약들을 잘라내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